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와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 세상 흩어져 각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돌보시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주님의 지체로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몇 날 후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늘 힘주시며 또 우리 속에 주님을 만날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를 보나 주님의 그 천국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축복하시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운행하시며 또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슴에 저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주님이 주신 이 소망,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가 정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hope, 그냥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100% 그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버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바로 우리 그 문 앞에 있는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그 광경을 보고 또 듣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의 세계, 복락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살 그것이 또한 말씀 그대로 사실이고 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애국가는 소망, 즉 희망이라고 하는 애국가 이름이 호프,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은 좀 애가 말도 좀 안 듣고 그럴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 자기 자녀에게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자기의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희망을 버리고 공부를 한다면은 공부해야 뭐해? 떨어질 텐데. 그럼 공부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해야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걸 갖는다면 이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공허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을 빼앗아 간다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고하고 또는 고생하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또는 아픈 병을 앓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잃은 자, 그 희망을 잃은 자가 정말 그 사람은 삶이 그냥 무의미한, 그냥 목표 없는 어떤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침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좀 있다가 뭐 자고 그런 삶이 된다면은 그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특히나 소망이 많고 희망이 많고 꿈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저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
어떤 목표, 어떤 표대를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내가 이제 의롭게 살 의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산 소망은 영어로는 living hope, 그리 말하죠. living,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소망,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습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희망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권도 삽니다. 그렇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우리 헬렌 켈러 여사라고 하는데 19달 때, 그러니까 두 살이 채 안 돼서 어떤 병에 의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시력도 잃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청력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가진 것은 촉각, 뭘 느낄 수 있는 것은 촉각뿐입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헬렌 켈러가 정말 자기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좀 이루어졌었으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떨어지는 낙엽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산속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고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하는 그 모습과 오케스트라에 연주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항상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셨던 그 목사 필립 브룩스, 자기 그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저 지는 그 해, 저 석양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희망은 아마 주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헬렌 켈러 여사의 생애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희망이었는데, 헬렌 켈러 여사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으면, 이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한 해 소원을 빌려고 그 동해안으로 1월 1일 날 그 추운데 새벽에 일출 광경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빈다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위해서도 그들은 소망을 갖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차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주고, 그리고 사랑은 이 믿음의 그 결정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015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내 자신 속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돌아갈 항구가 없는 배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이 집 저 집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다면 내 신앙생활은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허공에 두고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향방이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소망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지만은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앞에 당장 닥친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 그거를 잃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은 책갈피로 해놓으세요. 이거 자꾸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이란 뭐냐? 소망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에다가는 소망을 두지 말라. 첫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두 번째, 세상의 권력, 인맥 또는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배경,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는 말자. 세 번째, 외모나 어떤 육체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자.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에다가는 큰 소망을 걸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자. 그런 재물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선교 헌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 전도하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150여 가족이 넘는데, 뿐만 아니라 현지 전도인들, 현지인들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까지 하면은 지금 수백 명 됩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재물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건 이거는 필요한 일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제끼고 영혼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거의 제끼고 그 돈 버는 재미 또는 뭐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이건 책갈피를 해놓고요. 디모데전서 6장.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7절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소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욥기 31장 찾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 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인맥이나 또는 배경,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장입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14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46장 3절로 5절까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야지 방백들을 의지하고 실은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근데 그 인생이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고.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힘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거죠. 세 번째, 외모나 육체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니까 이 외모에 저는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재능, 재주 또는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들, 그런 것은 다 육체의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주의 말씀은 오직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이 있는데, 꽃은 실은 다 그런 외모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해야지 그냥 그
육체는 풀인데 결국은 마를 텐데, 꽃은 결국은 시들 텐데, 마르고 시들은 풀이나 꽃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다면은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시편 39장입니다.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윗을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영광 중에 그리고 아주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되고 정말 주님 보실 때에도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같이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정말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바쁘게 다니지만 분주하게 다니지만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분주하게 다니단 말이죠. 헛된 일에 막 바빠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은 뭐 바빠서 못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그런 곳에 두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소망을 주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짧은 인생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한 그 자세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편 78장, 시편 78장입니다. 시편 78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소망을 심어주셨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그렇지만은 좁고 협착한 그런 좁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멸관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는 이 길,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 길을 올바른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소망을 두게 되면 나중에 허무합니다. 나중에 허망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기쁘죠.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살 날이 우리는 100년 이하로 다 살 거 아니에요? 그죠? 100년 이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간은 순간입니다. 잠깐 후에는 하여튼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을 받고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게, 소망이 가득 차, 꿈이 가득 차.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겠지만 정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살 이것을 명하고 또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 앞에 있잖아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게 부의 열주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부의 열주예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아주 진력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주 진력한 거기에. 그래서 뭐 세계 선교 전심 전력에 해. 이게 진력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건 뭐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내던지는 이것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교회 안에 누가 이걸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소망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데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그 이유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전심전력 다하는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오행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어떡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겠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정말 차라리 이렇게 안 살고 정말 이 세상에서나 진짜 뭐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걸 아마 그렇게 죽고 나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1.1핵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일진데 하나님은 금생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내생에서의 그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다. 소망이 꽉 차 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망에 뭐가 꽉 차 있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몇 가지 소망 성경에 보면 많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것, 가장 큰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재회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 천국의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 상급의 소망입니다. 이걸 하나씩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은 이제 어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는 거죠. 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절제하고 어떤 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실 이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 하나도 보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만큼 한 사람은 요만큼 한 만큼, 요만큼 한 사람은 이만큼 한 만큼, 한 만큼 일한 만큼 행한 만큼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은 틀림없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연약한 육체가 조금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이게 다시 삽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꽃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이게 씨나 마찬가지, 이 속에 신령한 몸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쫙 피어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냥 뭉뚱그레게 생긴 알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알 속에 아름다운 새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듯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아프더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꼬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고 그냥 어떤 대장장이가 그 철공으로 이제 쳐가지고 이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대장장이가 이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영국왕 윌리엄 부럽지 않네. 부럽다는 말이 생각나요. 부럽지 않네. 나 부럽지 않다 그거예요. 부럽지 않다. 영국의 왕보다도 더한 영광, 그것이 소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까짓 거야 물리칠 수 있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한 갈등,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저희들이 부활의 순간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는 100% 해결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성화, 거룩한 삶이죠.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주님 오실 때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런 그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3절로부터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들을 다 믿으며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게 뭐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부활,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좇아서 우리 조상들이 믿는 거 나 다 믿는다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다 믿고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목잘림을 당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 소망이 더 컸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소망보다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사는 그 소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천국에 가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결정이 되고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것만큼 천국에 가서는 그 영광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스스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자처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 속에서도, 환난에 앞들여져도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죽음 다음에는 바로 그 몸은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혹시 삶을 사는 가운데 뭐 병에 걸린다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부활의 세계, 주님의 세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언제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재회의 소망, 만날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은 막연한 것 같은 하나님을 그때는 뵙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먼저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회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죽음 다음에는 바로 의로운 중에, 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잠으로 표현했는데 자다가 깨게 되면은, 자다 깰 때, 의로운 중에 깰 때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17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떠나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주님과의 재회,
정말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직접 대하게. 지금요 지금도요 주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데 맞죠? 그런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뵈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를 기록한 아가서에도 나오지만, 자, 이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잖아요. 이 편지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 편지를 주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직접 대하고 만날 건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먼저 자는 자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만납니다.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디도서 1장, 디모데 후서 바로 다음에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활용하는 말씀이 이렇게 예로 드는 말씀인데 영생의 소망.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사도된 것이 뭐냐? 그 중에 소망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사도된 것은 믿음과 지식과 소망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또는 우리가 전도해 갖고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상담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뭔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집합체죠. 천국의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천국의 좋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맛배기로, 그래서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정금입니다. 그렇죠? 순도 99.9%. 정말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문들, 온갖, 이 천국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차원의 어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 천국에 어서 빨리 천국이 오라,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을 위해서 나머지 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요, 눈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아직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아직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아직 듣지도 못했고, 또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직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3차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절대 천국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차원의 세계에서는 2차원의 세계가 설명이 안 됩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가 설명이 안 되고, 3차원의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설명되지 않는데, 몰라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누가 그러는데 7차원의 세계래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귀신들이 활동들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활동이 우리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데 그거를 4차원의 세계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뭐 나는 그런 말은 안 믿지만 하여튼 귀신들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녀왔다고 하는데 감히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장미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러면 장미는 빨갛다 이렇게만 써놓으면요, 빨간색 하나만 생각하는데 장미도 보면 색깔, 예쁜 색깔이 가지각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장미는 빨갛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렇다 그럼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우리는 마음으로도 생각되지 못할 그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주님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잠깐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읽어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4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이라도 만약에 눈물이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사망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곡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아픈 것이 없다, 좋겠죠. 그죠? 좋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 세상의 것 이상을 말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만 잠깐 읽어보더라도 있잖아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엄청난 영광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소 키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 상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물었습니다. 소망이 뭐냐? 저는요, 단 한마디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요 한마디면 족하대요. 요 한마디 듣고 싶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떠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냥 민망히 바라보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가? 정말 딱 오면은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거 한마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 상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 구약 시대의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새로운 목표를 갖고 다름질하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뭐예요? 열심히 달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틀림없이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겪는 고난들, 직장에서 얻는 그런 고난들, 핍박들, 사회에서 받는 고난과 그 핍박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상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그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짐 엘리어처럼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일시적인 것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책갈 배놨죠?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 구약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고 이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면 내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소망의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부지런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마귀도 게으른 자는 안 쓴대요. 그죠?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북의 열주 다 외웠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래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고 오래 참음 이게 인내잖아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길이 참고 기다려서 수확을 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졸려는 죽겠는데 내일은 시험인데 시험 공부 그거 다는 못 끝내는데 에라 뭐라 갖다 잡으래요. 그 오래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의 밤새워 가면서 막 시험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날들을 그것을 견디며 결국 나중에는 어떤 좋은 점수를 얻거나 합격에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듯이 우리의 소망도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사랑이 나를 할 때는요,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랬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던 사는 어떤 떡 장사하는 그 아줌마가 그 혼자 이제 사시는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S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떡 장사를 하려면 아주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절구통에다가 그거를, 옛날이죠, 지금 말고, 지금이야 방앗간에서 다 하는데, 그거를 막 찌고 그래갖고 인절미를 만들고 뭐 옛날 떡이야 뭐 간단합니다, 그죠? 그 떡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 한 구석에서 떡을 파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기쁜 것은 그 떡 팔아가지고 자기 그 아들의 학비를 대주고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나중에 좀 성공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장하느라고, 구역장 하느라고, 그 팀별로 또 뭐 하느라고, 그 힘들고 어떤 때는 참 어렵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어떤 막 감옥에다도 넣고 별짓을 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했던 그런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밑에서 배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왜? 곧 죽어도 이제 두고 보자, 조금만 지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철왕 그 카네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적인 아주 갑부죠. 그 사람이 옛날에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물건 팔러 다니던 세일스맨인데,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반드시 밀물, 썰물, 밀물할 때 밀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으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그 제목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답니다. 그에게 이 그림이 폭 인상적이었고 특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그림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 노인은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답니다. 우리는 뭐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나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썰물이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 것처럼 나의 소망이 아까 크게 5가지 소망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우리 앞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의 그 첫 번째는 끝까지 어려움을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거를 인내하고 견디고 밀물 때를 기다리면서 또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생각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너희가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이 사람, 이 자는 이 사람을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그잖아요. 이런 소망을 생각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계시고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생각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악이 함께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5장 4절에도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호리만한 죄라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정말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의 어떤 생활 태도가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당신이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나한테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지금 결박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그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그네 삶에 만족합니다.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것에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 뭐 세상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을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을 나그네 같은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성이잖아요. 본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입니다. 이건 변치 못할 사실이죠. 예, 그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뭘 피합니까? 이 세상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 도피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그걸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산 사람, 그에게 소망이 이루어진 어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뢰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줬죠. 상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이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이 모세, 그 삶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배 닷은요, 자, 닷을 내려라 그러면 배가 거기 정박하고 어떤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닷을 내립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여기저기로 떠내려가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히 있을 수 있는 닷,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대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완전히 자기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 그 가운데 딱 닷을 내리고 딱 서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원래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하루밖에, 한 사람이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맞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모든 것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헛된 것이라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산 소망, living hope, 정말 살아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이 소망과 바꾸지 않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 소망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솔직히 희망에 부풀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바랄 수 없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과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며 실은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굳건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